높은 파주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모임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의 끈은 계속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5월달부터 해서 계속 주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었는데, 복음, 교회, 교단 이렇게 쭉 이야기 가다가 이제 교단에서 딱 막혀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들에 대해서 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신앙적 자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앙적 자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립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전적 용어로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우리가 보통 이제 20살이 돼서 청년의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우리 각자 어떤 사고의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자립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부모님으로부터 의지성을 좀 줄여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많이 의존하고 교육받고 제공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타인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알아내보고 찾아가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앙적 자립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그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한 교회, 한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는 대학생이 되어서는 한 선교단체에서 또 어느 신앙기관에서 제공받았던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교육들이 물론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있긴 하지만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서 배웠었던 것, 그 선교단체에서 배웠었던 것이 신앙의 전부다. 나는 그것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바로 신앙적 자립을 이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 기관 등에서 제공받았던 교육과 함께 이제는 앞으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 나누고, 또 어떻게 신앙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며 나아갈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노력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적 자립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과 변별력, 그리고 신앙적 자립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감각을 조금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 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백 개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좀 주류 교단들을 밑에 이제 로고와 함께 좀 첨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단을 이 시간에 알아보는 이유,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었던 그 교단 내에 있는 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장로회 통합교단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신앙적 사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해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내용을 다 섭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단은 많고 또 그 교단에 따라서 여러 신학들은 많습니다. 그 신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헤아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설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내가 다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헤아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어떤 믿음 생활을 쭉 영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되었다. 지식적으로 내가 좀 많이 체험을 얻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됐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모든 교단의 신학을 다 헤아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교단의 신학을 다 헤아리기도 사실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이 여러 다양한 교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5가지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유입된 시기가 1800 후반입니다. 1800년도 후반인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근데 일단 미국에서 다양한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단에 대한 선교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착화 과정인데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어떤 원조나 주도권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떠나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맞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 라고 어떤 문제의식들이 생겨나게 됐고, 우리 한국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는 토착화 과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사참배의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참배의 사건도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뿌리칠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신사참배라는 게 결국에는 일본의 신으로 여겨지는 천황에 대해서 또는 그 전쟁 우상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사참배가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계명을 저버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니까 신념적으로 이게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위협이 정말 크다 보니까 여러 교단마다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교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수용하지 않는 교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그 교단 안에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나는 신사참배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강경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경파와 수용했던 온건파가 결국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나눠지면서 하나의 교단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아쉽지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헤아리고자 하는 열심,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모두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신학적인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단이 나눠지게 됐던 원인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WCC 가입 여부로 인해서 여러 교단들이 나눠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아직 한국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미국과 소련, 북쪽은 소련이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이념을 이 남과 북에 심어 놓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북쪽은 소련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쪽은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쪼록 남한 사람들이니까 남쪽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그때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죠. 매우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공산주의 북쪽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그 당시에는 매우 강했고, 또 남한의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주도권과 기득권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한의 반공적인 태도가 아주 강하게 두드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 WCC라는 이 기관,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WCC라는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언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입장에서, 또 남한에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WCC에 대해서 이거는 공산주의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WCC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과 사회적인 역할들을 좀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평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 쪽에 있는 당시의 교회의 인식에서는 그것이 매우 불쾌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철저했으니까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악으로, 죄로 치부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WCC에 대해서 남한 교회의 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흥미롭게 WCC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WCC의 어떤 본질적인 개념과 역할과 사명을 생각하면은 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연합과 또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기관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WCC에 가입 여부를 놓고 이제 많은 교단들이 또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였던 교단들이 너 WCC 가입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성도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가입하는 파와 가입하지 않는 파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나의 교단이 또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한국교회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교단이 나눠져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잠깐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좋은데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다음번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각각 본인들의 신학적인 색깔과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마치 사회 정치에서 좌우로 진영을 나누듯이 교회도 좌우 그리고 중도로 여러 진영들 안에 각 교단들이 여러 교단들이 속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좀 주류 교단 로고를 봤는데 그 교단들과 같이 보면서 좀 우리 좌우 진영의 배치를 하는 이렇습니다. 일단 장로회 기장 쪽 여기가 이제 좌쪽 진보 계열에 있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우쪽 보수 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교단은 장로회 고신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좌파나 우파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좌파랑 우파에 대해서 약간 이제 나름대로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각인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보다는 좌쪽, 우파보다는 우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편하게 진보, 중도, 보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진보, 중도, 보수의 특징 중도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내용을 담지 않고 약간 진보의 특징과 보수의 특징이 잘 좀 이렇게 섞여져 있다, 혼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진보 쪽
있는 교단들의 이제 특징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성경을 이제 비평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지금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쓰여진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쓰여진 건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옛날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헤아리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성경에 있는 그 글자 그대로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시절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서 비평 중에 하나인 역사 비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보수 쪽의 성경 해석은 문자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 받았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교육 받았을 거예요. 네. 또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전해준 것이고 그것을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 있는 이 교단들은 이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를 그냥 믿고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써져 있는 그 써져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아까 진보 진영에 있었던 교단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또 성경이 옛날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본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때에 베껴 쓰면서 계속 사분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분화를 하다 보니까 빠진 구절들도 있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추가해서 써놓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전승되어져서 내려져 오다 보니까 원본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들도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또 본문 비평이라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성서 비평은 뭐 많습니다. 뭐 역사 비평, 본문 비평, 문학 비평, 뭐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성경을 그냥 딱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배경들 성경이 지금 옛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들, 과정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서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좀 훑어보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둘 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일단 간단히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나중에 또 한 번 다 다룰 겁니다. 그냥 하나의 주제씩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 일단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태도인데 신학적인 태도에서 이제 진보 진영의 교단들은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또 고쳐 나가야 되고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교단들은 현실 세계보다는 내적 세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역할보다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내세적인 그런 접근과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의 교단들은 보통 뭐 다 WCC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의 교단들은 WEA. 여기는 이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인데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WCC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있죠. 교회가 연합되어서 서로의 신학을 공유하고 또 연합하여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좀 건설해 나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에반젤리컬은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에큐메니컬하고 에반젤리컬이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결국에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충돌하고 서로가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를 짓고 분류하기 때문에 그 작업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지. 사실 뭐 에반젤리컬에도 교회 연합이 있는 것이고 에큐메니컬에도 복음이 있는 것이고 다 어느 곳에나 교회 연합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그 내용들의 어떤 상세함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거죠. 무엇이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좀 다른 건데 그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경계를 짓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 신학 입장인데 우리나라 교회에 약간 그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결국에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교단이 있고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진보 교단에 속해 있는 곳들은 좀 현대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이다 보니까 현대가 만들어냈던 어떤 수단들, 그게 과학이라는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보수 진영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측면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많이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쭉 우리가 종교개혁 때부터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전통들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보수 쪽에 있는 것이고 진보 쪽에는 교회가 좀 현대인들한테 맞게 조금은 변형돼도 본질만은 변형되지 않으면 된다. 형태와 그런 모양은 변형돼도 된다. 본질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전통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의 좀 정체성이라면 보수 진영은 형태와 모양도 전통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틀
어떤 기조들을 잘 바꾸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전통적인 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거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진영에 있냐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교단이든 보수 쪽에 있는 교단이든 상관없이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신학이에요. 오순절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주 열심히 믿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은사주의라고 하죠. 예. 이게 좀 너무 좀 심해지면은 또 치열해지면은 뒤에 주의를 붙이는데 그 은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것에 좀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학이 오순절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오순절 신학의 약간 입장을 모두 그 비중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아무래도 좀 진보 쪽으로 갈수록 진보는 아까 뭐라고 했죠? 좀 현대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 또는 은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수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부정하진 또 않아요. 네. 중도는 뭐 그냥 50대 50, 뭐 그 정도 느낌이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 오순절 신학이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공격하지 않는다면은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이제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라면은 오순절 신앙을 좀 많이 좀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편이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교회의 어떤 권위와 전통성, 그 다음에 좀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은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보 각 교단의 이제 진보 보수의 특징을 좀 알아봤고 주요 교단들이 어느 위치에 좀 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배치도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교단 한 교단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까 또 그 원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한 주씩마다 내용을 보강해서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높은뜻 파주교회는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도는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접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을 근거 삼긴 했지만은 주관적인 저의 작업이고 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뭐 쉽지는 않네요. 이 뭐 그냥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노트북 보면서 말한다는 게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은데 노트북만 그냥 쳐다보면서 말하려니까 뭔가 정신이 없고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뭔가 이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멀티플레이 잘 못하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네요. 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교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목적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 다양한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다. 신학의 스펙트럼은 넓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약간 본인들이 좀 고집해 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좀 다시금 정비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헤아린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면서 균형감 있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내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노프트 파주교회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